민수기 4장. 레위 지파 각 시족의 직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크핫 자손들의 수를 시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크핫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 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꿰는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는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 가위, 불똥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금 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는다.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제단은 채를 채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채를 꿰는다.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크앗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크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 제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 딸린 모든 기물을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크앗의 시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크앗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지방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어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게르손의 시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뜰 둘레 세우는 기둥, 밑받침, 빨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레위인 장정들의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수장들은 그앗의 자손들을 지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앗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인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는데 이때에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 민수기 5장 부정한 사람의 처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잘못에 대한 배상.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간통 혐의를 받은 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제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부르는 이 쓴 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